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거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병도 낫게 하려고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두고 게네사렛 호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게네사렛이란 그 의미는 갈릴리 바다가 그 고기같이 좀 생겼어요. 길이는 21km, 폭은 13km, 좀 가자미같이 말입니다. 바다 그렇게 생겨서
게네사렛 호수라, 육지 속에 있는 것이니까 호수라. 바다라고 이래 한 거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을 때에 그것을 또 바다라, 좀 넓으니까 바다라 했겠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세다 마을에 이 야고보 형제들, 베드로의 형제들이 어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와 그리 멀지 않고 가깝게 있는 그런 동네인데,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힌 것이 없어서 나와서 바닷가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이 각각 형제간에 배는 두 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왔고, 이른 아침인데도 배는 바닷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거했는지는 모르나 저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구원을 얻도록 전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시몬에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도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좀 잡아라. 그물 다 씻어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좀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침이면 고기가 벌써 밝아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잡히지 아니할 때인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배도 오라 해라 해가지고 불러서 야고보 요한의 배에도 고기를 담고 베드로의 배에도 고기를 채웠는데 두 배에 채우니까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혔다. 두 배에 가득 잡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기 잡힌 그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두려워 떨지요. 지난밤에는 피곤할 만큼 고기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잡혔으니까 고기 잡힌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다른 동무들도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놀랐다. 그때 주님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배를 거기 두고 고기도 두고 모든 것을 거기 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 사람을 부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주님이 공생의 생활에서 특별히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갈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요한 앞에 올 때에 봐라, 이분이 메시아시다. 세례 요한이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다 한 형제간이죠. 여형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두 제자를 봐라, 성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가 이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하면서 이제 날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그렇게 자기 제자를 예수님 제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 제자 되도록 이양을 참 잘했죠. 세례 요한은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제 안드레는 거기 보면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우리 형입니다 하고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따르도록 안드레가 전도했고, 사도 요한은 또 저의 형 야고보를 전도했고, 또 이어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을 전도해서 벌써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지만 이미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니까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가만 그 위에 나이가 제일 많은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참 그 바다에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언제는 무슨 고기가 잡힌다는 거 잘 아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수고는 했는데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자기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힌데 찾아 아침에 뭐하러 왔습니까? 신방 왔어요. 신방. 찾아 신방 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하시고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먼저 전거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거하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의 배에 타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 자,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이가 주님이죠. 이 네 사람이 베세다라는 마을에 살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어부 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주님 따르다가 주님 따라가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게 된 것이 다 공연히 그렇게 갔을까요?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 제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한 현실을 만드시고, 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아이고 고기 하나도 안 잡히더라. 요거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버리고 떠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 효력이 없다.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 가면 성공할 길이 있는 줄 알아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시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내가 어느 목사님 보고 예수님 제자는 12제자지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성경 어디 그래 예수님 제자 된다고 했어요? 예? 성경 어디 예수님 제자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누님 어디 말씀하죠? 요한복음 몇 장? 8장 31절 32절에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약 시대에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제자라.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형상대로의 속성이, 성품이 주를 본받고 닮은 것만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만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거짓말 따라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버리고 떠나면 아무 수입이 없다. 따라합시다. 아무 수입이 없다.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지식도 얻고 직장도 얻으니까 수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죄가 되면 죄를 범해서 얻은 것이 자기에게 수입되느냐? 그거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걸 거둔다.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 수입은 그저 육신 배부르게 삶은 수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수입이 되지 아니하면 다 낭파요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현실을 따라서 삽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너는 여기서 집사의 직분 감당해라.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라. 판사의 직분을 감당해라. 목사의 직을 감당해라. 각각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 할 때에 아이고 나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그를 누가 주장해요? 악령 마귀의 종이나 되지. 저를 미혹하는 미혹의 종이나 돼서 그만 가는 걸음은 얻는 것이 전부 썩어진 것만 가둔다. 불탈 것만 구한다. 없어질 것만 구한다.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참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그날 아침, 그 현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인데 그 현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현실 만들었어요? 누구의 현실입니까? 예? 시몬 베드로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현실. 참 주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떠났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신방 오시죠. 참 목사님이 신방 가면 주님이 보낸 줄 알고 영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역장이 신방 오면 주님이 보낸 줄 알고 영접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내게 뭘 말씀해 주나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리저리 주님이 인도하는 인도만 받아가면 가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꼭 깨달읍시다. 참 주님의 일 버리고 떠나서 수입될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이 와요? 무슨 시험 와요? 물질 시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물질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도리를 알고 오늘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살아도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걸음만 걸어가면 기적과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주를 바라보고 나도 주님같이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믿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받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이 디베라 바다라고도 게네사렛 호수라고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한 시대에 가서 가만 부르는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먼저 말했느냐? 먼저 시몬의 배에 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새롭도록 시몬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이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경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기 잡혀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해 주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시몬이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의 배에 타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다 실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증거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평소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아 믿는 일을 힘써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은 심히 연약합니다. 세상 따라 살아왔던 것이 연습되어 있죠. 연습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삶을 초월해서 말씀해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통계로 보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인간의 경험, 체험 전혀 부당한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라,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여기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지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아멘이 됩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어부에게는 얼토당토한 말씀, 참 이런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고 배척하기 쉬운 말씀이죠. 자기 경험 체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또 헌일하러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해가 뜨면 고기는 깊은 데로 내려가고 그물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 잡히질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나와서 고기 안 잡고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쉬는데, 고기 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경험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체험을 부인해야 됩니다. 과학을 부인해야 됩니다. 통계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구비하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주의 말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먹고는 사는 일을 어쩌고요? 당장 거기 따라오지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합니까? 이래가는 빚 안 집니까? 이래가 뭐 일 되겠습니까?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출발할 때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서북의 중간반 반사로 오라고. 그럼 살인 얼마 주느냐? 그때 8만 원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건 30만 원 정도, 보너스는 600%. 그런데 한 달에 일하면 8만 원, 학생이 평균 5명 내려가면 5만 원씩 감봉당합니다. 네? 그런 제도를 세워놓고 중간반에 와서 판사하라고 할 때 당장 가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요즘 같으면 더 어려울 거야. 아마 노후 문제는 100% 보장이 되는데, 예? 그런 좋은 직장을 던지고 가만 그런 직장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주님이 판사하라 하는 것도 주님이시오.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직을 그만두고 주의 일 하라 하고 부르시니까 주님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저는 참 기뻤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도 주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건 믿음이 아니요. 우리는 이성 지성을 따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 지성에 맞지 아니해도 주님의 기쁘신 뜻이면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거창 창동교회 김봉선 집사님이 아이들 6이가 7인가 아침에 첩보따리 싸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밥 짓고 있는데
전성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집사님 신방 갑시다.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아들 학교 가든지 말든지 다 던지고 부엌에 불 딱 꺼보고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 신방 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해서 두 자녀가 목사가 되지요. 그런데 서북에 와서 구역장 하면서 일하는 걸 말없이 충성해요. 말없이 충성해요. 참, 주님 따라가는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 말씀. 주의 말씀은 전능이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 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 신앙, 참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들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성경 봐요. 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순종이 없으면 주님은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명령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명령이다. 이는 안드레에게도 말 안 했고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네 사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 그만 이종 사촌들 따라서 와가지고 다 그거는 이종 사촌이 이웃입니다. 이웃.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이니까 이웃입니다. 그렇지만 동네 형이니까 그저 말 듣고 따라가는데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이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는 자기 마음 다 내놨고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소원, 비판, 평가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가서 순종할 때에 그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혔다. 이게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이런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축복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 다 제물로 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럴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그것을 보고 시몬은 주님 앞에 죄인이 됐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죄인이 될 만큼 예수 믿는 걸음이, 예수님 제자 되는 걸음이 이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오늘 우리가 가서
예수님 제자로 점점 변화받아 가지. 세상 따라 얼만큼 내 계산대로 요만큼 하면 주님이 여와서 복 주시오. 내 일하니까 여와서 복 주시오. 주님 종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 주님이 우리 종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부리는 종으로 부렸던 것을 회개를 하고, 내가 여기 가서 고기 잡을 테니까 고기 잡히게 해 주십시오. 저 가서 고기 잡을 테니까 고기 잡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종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언제나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자, 주님 시몬 베드로의 현실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신방 오셔서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하는 그 말씀은 주님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명령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생각 다 내놔야 돼요. 자기 주관 다 내놔야 돼요. 자기 욕심 다 내놔야 돼요. 그리해야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 줍니다. 오늘 예수 믿는 걸음은 내 생각, 주관, 역사, 지식, 과학, 경험, 체험 다 내놓으십시오. 아멘. 여기 아멘 해야죠. 다 내놓으십시오. 다 내놓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제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이 도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편리하는데 이 일 하겠습니다, 저 일 하겠습니다, 이리 가겠습니다, 저리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와가 복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다 복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하죠? 주님 대답이, 우리 장로님 뭐라고 주님 대답할까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제자 되게 하시는 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만 놀란 거 아니죠. 또 누가 놀랐어요? 또 누가 놀랐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함께 놀랐다. 뭐 보고? 뭐 보고? 고기 잡힌 것 보고, 농사 지은 것 보고, 돼지 새끼 나는 것 보고, 내 사업 되는 것 보고, 나와 관계되는 일을 주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보니까 주님이 이 과학, 아이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학. 그래서 백목사님은 저 계명 골짜기에서 돼지를 키우니까 새끼를 얼마나 많이 놓고 잘 키우는지, 돼지 취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동네 가정마다 새끼 낳을 때가 되면 우리 집에 돼지 새끼 몇 마리 주세요. 주문이 쫙 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역사해 주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게 돼. 고기 잡은 것은 베드로가 잡았지만 고기 잡히게 하신 이는 누가 잡히게 했습니까? 주님이 잡히게 했다 이 말이요.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 내려 잡았지만 그 고기가 그물 속으로 술 몰리 들어가도록 하신 이는 누굽니까? 주님이시라 이 말이요.
주님이시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역사 보내줍니다. 주님 시키는 일 할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일할 때에 주님은 크게 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실은 내가 만든 연실인 줄 알고 내가 좋은 연실 만들어 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연실은 주님이 만들어 주신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무슨 일 하라든지 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사는 길이든지 죽는 길이든지 높아지는 길인지 낮아지는 길이든지 굽는 길이든지 어디든지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예수님 때만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는 거 왜 못 듣습니까? 내 심령이 어두워서 귀가 없어서 못 듣지.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가져야 듣기 때문에 귀가 있거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못 듣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듣습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이것을 탄식해서 오늘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육신대로 살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육체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그것이 다 실패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 이것을 듣는 귀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